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 마지막 기간에 신자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증인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첫 부분인 10장 전반부에서 작은 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7재앙 시리즈의 끝부분에 가서야 책이 요한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의 나팔 재앙이 이르기까지 심판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의도된 경고성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장 20절에 보면 이 경고성의 재앙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앙에 죽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만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만으로는 이루어지 못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세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전체 예언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증언이 어떻게 열방으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들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구원의 사건으로 기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더 입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위와 지혜 등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실행자로서 교회의 역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환상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심판의 메시지는 다시 말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은 가벼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이것은 청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요한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전을 청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묵시문학의 언어에 있어서 잰다, 청량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친 보호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청량한 것입니다. 성전을 청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계수하는 그 광경은 성도들이 비록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붙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련과 슬픔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남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내의 정신과 신앙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들은 박해를 거쳐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42달은 3년 반의 기간으로 3절 말씀에 1260일과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복음시대에 있을 교회에 대한 사단의 대적, 특별히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7년 대환란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대적과 박해의 기간이 일시적이며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인 7의 반으로서 3년 반은 미완성 혹은 불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의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는 곤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한 여자가 사막에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악한 신들린 짐승이 그의 권세를 마구 휘두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3년 반의 기간이
상징이든 문자적이든 3년 반이 가리키는 것은 악의 통치가 분명히 제한적이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더라도, 거룩한 성이 짓밟히더라도, 못된 짐승이 엄청나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있다. 그들의 힘이 다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관인 것입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환난의 시대에서도 당신의 종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은 회개와 겸비함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가리켜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환난의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두 증인들은 힘써 전도하여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짐승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서 하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서죠.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은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물로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증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죽어서 큰 성 길에 사흘 반 동안 버려지게 됩니다. 그들을 장사하지도 못한 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두 증인의 죽음이 전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괴롭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두 증인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기 싫은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귀찮게 하고 또한 괴롭게 했을까요? 두 증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외쳤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말하고 자기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 두 증인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말하며 그를 따르는 두 증인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죄를 배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큰 상급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아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그 이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두 증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죽음을 정복한 음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를 알리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놀리고 괴롭게 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증인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이 헛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죽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싹 죽이지 않으시고 단지 7,000명만 죽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의 10분의 1만 무너지게 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무너지지 않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멸망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증인,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성도처럼 하늘로 올리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교회의 복음 증거사역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의 사역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오늘 13절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간구들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